오늘 제목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려면입니다. 이제 내가 전도자로 교회에 들어왔고 일정한 교육을 받고 이제 혼자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똑같은 환경이나 나는 전혀 다른 신분과 배경을 가진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보기를 들어서 설명하면 A라는 중년 여성이 북한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한국으로 혼자 넘어왔습니다. 일정한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드디어 아파트를 배정받아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그 첫날 밤은 너무도 길다고 합니다. 마음속에서 이제 이 한국 땅에서 이전과 전혀 다른 국가, 다른 환경, 다른 사람을 새로 알아가면서 살아야 하고 혼자서 헤쳐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살아가야 하는 두려움과 외로움과 답답함이 밀려와서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다음날 밖에 나가기도 두렵다고 합니다. 이것을 신앙적인 측면으로 연결해 본다면 B라는 사람은 중년 여성이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으며 그분의 자녀라는 신분을 배우고 이제 혼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본인에게는 이전과 같은 세상이나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신분과 배경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지 답답하고 혼동되고 두렵다고 합니다. 만일에 이러한 마음이 계속 가져진다면 강력본드에 운동화가 붙어진 사람처럼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며 마귀는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나는 근심과 걱정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성서구절은 베드로전서 5장 7에서 8절입니다. 여러분의 온갖 근심 걱정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이 세상을 혼자 새로운 환경에서 부딪히며 살아갈 때 두려움과 외로움은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며 앞으로 도전하고 헤쳐나갈 마음을 가지려면 자신에게 행동할 힘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확신이 왜 중요하나요? 과거에 매이지 않고 현재를 헤쳐나가야 하고 또한 현재를 오해하지 않고 행동해야 하며 전혀 새로운 환경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과거 경험으로 꽉 붙잡힌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확신은 무엇을 굳게 믿고 행동한다는 뜻인데 과연 내가 굳게 믿어야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선 이것을 설명하기 이전에 우리가 굳게 믿는 그 생각은 뇌에서 나온 것이고 뇌의 작용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선 과학적으로 현재까지 밝혀진 뇌를 보겠습니다. 뇌는 상상과 현실을 따로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루고 싶은 꿈과 상상도 구분하지 못합니다. 현재와 과거, 미래, 현실과 상상과 허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나의 확신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나의 뇌는 과거에 오랫동안 살아왔기에 현재 새로운 환경을 정확히 보는 게 아니라 과거의 경험으로 현재 새로운 환경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를 사는 게 아니라 과거를 살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나는 이전까지 사단의 나라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리스도로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붙잡아야 할 객관적인 사실은 나는 사단의 나라에서 완전히 떠났다는 것입니다. 현재 나의 뇌에서 계속 붙잡고 있는 사실은 과거를 붙잡고 있는 것이며 이전 세계를 붙잡고 있는 것이고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것이고 현실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왔는데 자각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보기를 들어서 이전에 설명한 것처럼 A라는 중년 여성이 북한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한국으로 혼자 넘어와서 혼자 아파트를 배정받아서 살 때 그 첫날 밤은 너무도 길다고 하였습니다. 마음은 북한에 아직까지 머물러 있고 현실은 한국 땅인데 전혀 자각하지 못하니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전에 사단의 나라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어떤 상태에서 벗어났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나는 하나님의 영이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이 죽었던 사람이었고 2장 2절에서 세상의 영에 묶여서 살아왔으며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고 허공을 다스리는 세력의 두목이 지시하는 대로 살았으며 오늘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조종하는 악령의 지시대로 살았었습니다. 나의 신분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며 타락시키는 마귀의 자녀이었고 에베소서 2장 3절 본능적인 욕망을 따라서 육체의 정욕에 끌려 살았던 사람들로서 본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으며 항상 불안과 평안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나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악령들과 많은 중풍병자들과 불구자들이 여전히 있는 세상에서 같이 시달리고 있으며 누가복음 16장 22절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부자는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되는 것처럼 나의 육체의 종말이 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종말이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20장 5절 나의 행동의 결과는 나의 후손에게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다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둘째로 나의 뇌는 과거에 오랫동안 살아왔기에 현재 새로운 환경을 정확히 보는 게 아니라 과거의 경험으로 현재 새로운 환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전까지 사단의 나라에서 나 혼자는 벗어나오거나 탈출하거나 이길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이 나를 직접 끌고 나오시고 나 대신에 해결하심으로 완전히 벗어나서 주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에베소서 2장 1절 여러분도 전에는 죄와 잘못을 저질러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에서 나오듯이 나와 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과거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에베소서 2장 2절 허공을 다스리는 세력의 두목이 지시하는 대로 살았으며 오늘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조종하는 악령의 지시대로 살고 있는 실제에서 빠져나오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고 현재 나를 직접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에베소서 2장 6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셔서 하늘에서도 한자리에 앉게 하심으로 미래와 죽음 이후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셋째는 나의 뇌는 과거에 오랫동안 살아왔기에 현재 새로운 환경을 정확히 보는 게 아니라 과거의 경험으로 현재 새로운 환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현재와 미래에 살아가는 삶은 나에게 새로운 환경에서의 삶이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삶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답답함으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가만히 있던지 포기하고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앞으로 나아가서 살려면 이 현실을 직시하고 붙잡아야 할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보기를 들어서 설명하면 A라는 중년 여성이 북한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한국으로 혼자 와서 살아가려면 내가 사는 국가는 한국이다. 나는 지금 한국 땅에서 머물러 있다. 나는 한국 국민이다. 나는 한국 국민이기에 한국 국가의 보호와 권리와 의무를 받을 자격이 된다. 이 객관적이고 공개적이고 법적인 내용을 내가 믿고 확실히 깊이 있게 알고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내용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나의 확신은 깊어집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적용해보면 첫째로 나는 이미 객관적이고 공개적이고 법적으로 주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지지하는 성경구절은 요한일서 5장 11에서 13절입니다. 그 증언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과 그 생명이 당신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그 아들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리려는 것입니다. 둘째로 나는 기도하면 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는 그분의 고유한 의무이시고 나에게 가장 적절하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지지하는 성경구절은 요한복음 14장 14절, 16장 2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내게 이루어 주겠다.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해본 적이 없다.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너희는 기쁨에 넘칠 것이다. 셋째는 주 하나님의 영이 나의 육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해석해 주시고 나에게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지지하는 성경구절은 요한복음 14장 16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다른 협조자를 보내주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시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곧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사시며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넷째로 나는 이전의 사단의 나라에서의 삶의 모든 말과 행동, 습관뿐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의 모든 말과 행동, 습관은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는 확신입니다. 이 사실을 지지하는 성경구절은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이 씻어 주실 것입니다. 다섯째, 주 하나님 나라에 옮겨져 살아가야 하지만 전혀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 서투름, 실수, 실패, 망가짐, 기타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에서도 주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지지하는 성경구절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시련은 모두 인간이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시련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의가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힘에 겨운 시련을 겪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시련을 주시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보기를 들어서 설명하면 A라는 중년 여성이 북한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한국으로 혼자 살아갑니다. 한국에서도 북한에서는 없었던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국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귀는 어려움, 한국 문화를 잘 모르는 부분 등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처음에는 답답하나 점점 익숙해짐으로 한국 국민으로 동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을 잘 모른다고 다른 나라로 추방하거나 한국 국민을 박탈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한국 땅에서 어떻게 편하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인 측면에서 내가 주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서 수많은 실수, 실패가 있겠지만 그것은 점점 익숙해질 것이고 적응할 것입니다. 내가 익숙해짐으로 더 편안하고 자신있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내가 실수,
실패가 많더라도 내가 사단의 나라로 쫓겨나든지 하나님의 자녀를 박탈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누리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내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왔으나 세상에서의 삶은 같은 환경이지만 전혀 다른 신분과 배경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새로운 환경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막막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주저하거나 포기하고 있을 때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확신, 그 확신의 근거가 되는 믿음의 내용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쉬운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내 안의 교회였습니다.